기쁘고 반가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일부 예배는 9시에 양도면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2부 예배는 이 길상면에 소재하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을 말씀을 봉독해 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유튜브 방송 그 동영상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30분으로. 그래서 이해를 바라면서 본문 말씀을 생략하고 에레미야가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제가 기도 중에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 에레미야가 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목을 우리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소서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우리나라는 유구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참으로 복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때와는 시시때때로 바뀌어서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참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서 폭우가 아니면 또 폭염으로 지금 2025년 이 여름이 기후가 이렇게 돼서 많은 국민들이 수해로 피해를 입고 그 고귀한 생명까지도 희생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해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그것을 예방하지 못하는가? 참 안타까워요. 분명히 여름철에는 장마 계절이 오기 때문에 분명히 수해가 일어나고 폭염이 일어난다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왜 그에 대해서 예방 방침을 왜 준비하지 않고 있는지 참
이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주권자의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세워주셨는데,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요. 전에는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는 전혀 달라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쓰고 후보 시절 때 유세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인 김건희 여사는 천국인지 망국인지 조정을 받는다는 언론 보도를 듣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언론사에서 그렇게 방송을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뉴스를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겠지요? 자, 이 나라가 저 만주 벌판까지 우리 땅이었어요. 여러분 광개토왕 아시지요? 또 많은 학식으로 공부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실 줄 믿습니다. 또 그 TV 방송에서는 그 광개토왕 저 방송을 했어요. 그 역사 드라마 거기에 담덕이라는 분이 광개토왕을 했는데 그분이 장자가 아니고 사람이더라고요. 그 방송을 보고 저도 많이 조금 알게 되었는데요. 참 그 담덕이라는 분이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 보통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원수는 쏴 죽여버려요. 그런데 살려서 내 편 아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을 확장시켜요. 자, 그리고 또 장소왕이라고 있는데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저 넓은 대륙까지 우리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그나마 반토막 남은 그 속에서 서로 헐뜯고 있는 적대시력하고 38선을 꺼놓고 저 거대 국가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가람에서 38선을 휴전선으로 끌어놔서 벌써 여러분 70전 그러니까 70 몇 년이 되나? 하여튼 70여 년이 넘어요. 광복이 82년이 되나? 이러니까 하여튼 광복되고는 바로 남북이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50년, 1950년 6.25 사변 새벽 4시에 북한
공산 괴뢰단들이 중국군과 같이 막 몰려 내려와가지고 저 부산 저 낙동강 전투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어요. 그 조금 나와볼 수 있는데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이 서울을 수복했는데요. 그 북한으로 도망가지 못한 그 빨치산 그 공산당들이 아주 그냥 남아있으면서 반 배고프니까 동네 내려와가지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 뺏어가고 뭐 뺏어먹고 막 그랬어요. 저도 그 생각이 납니다. 6.25 사회 때 생각은요. 그런데 지금도 저 대마도 우리 땅입니다. 울릉도 또 독도 다 우리 땅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제 편찬을 했다고 그래요. 참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 속된 말이 있지요. 참 36년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성씨도 이름 빼앗겨버리고 일본 말로 이름을 짓게 하고 녹그릇을 갖다가 뺏어가서 탄피 만들고 젊은 여성들은 군 위안부로 만들고 또 젊은이들은 총바지로 불러가고 또 나머지는 광산에 가서 노동을 시키고 완전히 종살이 했죠. 그런 나쁜 그 많은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 현상이 벌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 무슨 산에는 뭐 화산이 터지고 이 지구도요 하나님께서 확 불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아마 심판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해라 해서 사실 저는 일본을 사람들을 적대시 여겼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난 후부터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반토막이 난 남한에서도 왜 팽가르기를 해가지고 여고 야고 극우 세력이고 뭐 좌파니 우파니 왜 그래요? 이게 다 마귀들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것이요 이간자거든요. 사탄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쏙닥쏙닥 저기 와서 쏙닥쏙닥 이간질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개신교가 휩쓸려서
윤석열 탄핵 겸령 12상 겸령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있었죠. 예,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도 일어났느냐? 다 우리 죄 때문이에요. 죄 대가예요. 다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다 회개해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소금이고 빛이에요. 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해요? 에? 부패해가지고 말이야. 에? 돈이 우상이 됐어. 그래서 맘보스같이 교회를 왜 세워요? 다 헛것인데, 헛되고 헛될 것인데 다 무너질 거예요. 이 지상 교회는 다 없어질 거예요. 거기다가 왜 그렇게 돈을 들여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에게 구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에? 믿든지 안 믿든지 구제해야 돼요. 에?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예배당을 맘못으로 지어서 뭐야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하더라 지금 생각 안 나네. 예, 아주 좋은 모양으로 아주 그냥 돈을 쳐발라요. 여러분 예비하세요. 그리고 해같은 별이 떨어진다더니 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진 목사 세계적으로 다 알아주는 해같은 별이 떨어지잖아요. 왜? 장로가 하나님의 조용진 목사가 현명했기 때문에 고소를 해가지고 검찰에 기소당했잖아요. 그래놓고 강단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요즘은 동영상이 안 나오지만 그전에는 고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틀어놓더라고. 간혹 봤는데 참 창피한 일이야. 그리고 WCC 배도 집단 수시를 섬기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러는 WCC 배도 집단 초계를 부산에 주최한 자가 누구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예요. 거기에 CBS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가 갔고요. 또 장로교 합도 통합인 김상한 목사.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저 동영상에 보십시오. 그 WCC 배도 집단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인터넷에 다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배도 집단에 가입된 교단에 소속된 교회에서 나와서 성경적인 복음적인 교단 소속의 교회로 다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다 이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선택하시고요. 저는 뭐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돌아보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5가 1절에서 21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보고 탄식하는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요즘 누가 의인인지 잘 몰라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의 미혹당의 유명한 자들, 요즘요 마귀 사탄들이요 고등 술법을 써요.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 유명 인사들, 그런 분들을 도구를 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껍벅 속아 넘어가 버려요. 거기 따라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모양으로 막 다 끌려가요. 여러분 참조를 만나야지. 그런 마귀에게 미혹당한 자 따라가다가 추종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도살장으로 다 들어가요. 그 중에도 진리를 깨닫는 자는 거기서 나올 거예요. 알곡 같은 자는 나와서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성경적인 교회로 다닐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특히 자기의 개성과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우리는 없고 나만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주장 요구하다가 들어주지 않으면 동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려서 자살한단 말이에요. 자살하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갑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유명한 연예인들 자살하는데 십자가 위패 붙여놔 세워놓고 집례하시는 목사님 회개해야 돼요. 난 그런 데 안 가요. 야속하게 생각하려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희미하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명확하게 살아야 돼요. 요즘 나온 성경책도 아주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라면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이 마귀 사탄들이 미혹당해 그 편찬한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즘 나온 성경책 그거 사용하지 마시고 예전에 있던 성경책 그걸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수에 불과한 사람이 마지막 때 그루터기 소수에 불과한 자가 이제 황금길 진주문을 통과해서 12보좌에 앉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수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정해준 세금도 또박또박 내고 정한 날에 내고 방위세나 뭐 우물세나 교육세나 뭐 하수도세나 뭐 TV 시청료 뭐 이런 것도 군말 없이 부담하는 모범 시민이면서도 관공서에만 가면은 죄인 취급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요즘 현실은 나는 있는데 우리는 없어진 것을 실감하게 돼요. 지금 말이에요. 대법관이는 판사고 검사고 저 사람들은 우리 혈수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봉사자예요. 국민의 봉사자인데 국민 위에 군립해가지고 아주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나 됐냐? 자기가 판결하고 그것도 공의로 판결, 양심적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공의로 판단해 정의롭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리베이트 뒷거래질 정관예우로 돈 받아 처먹고는 리베이트로 공짜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쁜 사람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저한테 계시를 다 주셔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만 특별하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에게도 줬어요. 예, 다 하나님의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에게는 계시를 주십니다. 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우리 기업이, 우리 집들이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 오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 같습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우리의 섭을 얻습니다. 우리를 쫓는 자가 우리 목을 누르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가 없나이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소중한 기업과 거처하는 집이 넘겨졌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과 양식을 우리의 손으로 쥐어 먹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돈으로 주고 사서 먹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하고 있다는 기도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지금도 윗물도 아랫물도 다 더러워져 버렸어요. 예? 한국교회가 말이야 깨끗한 물을 깨끗해야 되는데 더러운 짓거리를 성추행을 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나님의 돈을 횡령을 하고 못된 불량한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맹세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가 그래서 부패 이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향나 사람이 번성하고 부정부패가 간영하는 지금요 관행이 되어버렸어요. 사기 재판하는 게. 그래서 법정에서 내가 그랬어요. 법관 세 사람이 왜 사기 재판 치르냐고 내가 막 호통을 쳤어요. 법정이 돌아서게 막 하여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더라고. 이 시대에 무거운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요 작은 미랄이 돼서 난 순종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누구든지 그냥 들어 받아버릴게요. 나 두 번째 5절에서 이제 8절에서 1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성민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열국의 열국 중에 가장 영화로운 예루살렘 시민이라고 자랑하던 그들이 이제는 종들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는 성민인 그들이 굶주림으로 호적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부녀들과 처녀들이 욕을 당하였다고 말하는 성추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간통을 놀이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던 자들이 더러운 자가 되어버렸어. 또 12절부터는 노인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 그 당시에는 성문의 넓은 광장에서 장로들이 성문에 앉아 백성들의 그 사정을 듣기도 하면서 재판도 했는데 상하 질서와 그 권위가 떨어지고 말았고 희락도 그치고 무도가 변해서 애통이 되고 우리 머리에 멜관이 떨어지고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회개와 해라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책임 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 번째는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궁을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눈부신 산업발전도 세계 속의 한국으로 성장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겁니다.
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교만해가지고 관세니 뭐니, 예? 뭐 방위비니 뭐 동맹국기니 민간 국가로 뭐 어떠고 하여튼 자기 입맛대로예요.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돼요. 트럼프인지 대통령인지 어쩐지 한번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세계 선거에 터전을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었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첫사랑이 회복하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하면서 19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즉 우리나라를 민족을 돌아보소서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야.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종노릇 하기 지금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불려가서 종노릇 하고 매주까지 떨어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 슬퍼서 예레미야는 나 중심이 아니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민족의 비참함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죄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국민을 바라고 기도한 것처럼 같이 회개하면서 주님의 국민하심을 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며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을 통해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 전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옵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다 구원시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서 오셔서 심판하시옵시고 상처받은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